오늘도 복된 주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의 246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영혼 만나러서 목욕 조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9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4년도 9월 5째 주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에 지구를 지시고 지구 가운데 에덴 동산에 아담을 지으셔서 아담을 하여금 생명나무 먹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도록 예정하셨으니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뛰어난 존재로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이제 그 뜻을 알아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세워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도 악한 영들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들어와 있으나 회개를 통해 더 정결한 자로 나가기를 추구하고 있사오니 회개할 때마다 예수의 피를 넣어 주시어서 악한 영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고 더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에 세상 살다가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여 주 앞에 왔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을 통하여 보좌 삼아 임하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입니다. 예전에 홀로 한 분이라는 것이었는데 새로 이렇게 저작권 때문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11장은 잘 안 부르본 찬송인데 아주 귀한 찬송입니다. 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되신 거룩하신 주여 내 영혼을 밝히소서. 천사처럼 모두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생명 다하여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그리고 불순종의 사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땀의 수고로 하늘나라를 준비하셨지만 육체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남에게 일을 맡기고 떠밀리고 때로는 나의 욕심을 위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비판하며
좋은 소리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거룩한 데 써야 할 입술을 잘못돼 썼고, 기도와 찬양한 데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을 정죄하는 데 쓰고 불평한 데 썼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부정한 입술과 우리의 마음들과 그리고 가져야 될 것과 가진 바를 구별하지 못했던 우리 행위들까지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용서받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아버지 살면서 하나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지음받았지만, 그러나 동물들보다 식물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서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는 찬양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 노래와 원망 불평으로 내 입술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영원한 것을 주어라 말했지만 사람을 이용하고 괴롭히는데 우리의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시간을 들여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지만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익과 만족과 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게을렀고 자손을 위해 회개하는 일은 턱없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땀 흘려 수고하기보다는 아버지 음식장 먹으러 쫓아다니며 커피 마시러 돌아가는 시간에는 말을 드렸습니다.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걸 구별하지 못하여 우리의 발을 더럽혔으니 주의 피로 이 시간 용서하사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아버지 새 출발하기로 하는 강같이 흐르는 예수의 피로 아버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셔서 이 시간 주의 피로 용서받아 하나님 주 안에서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럽혀진 마음까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사 이 시간도 주 안에서 온전한 용서를 받고 다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했사오니 주 앞에 겸손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아버지 오늘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 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도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찬송하시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 주셨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34장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23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오래 맞아 그대같이 살 텐데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모양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의 가까이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모양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하늘나라 찬양 소리 쉴 새 없이 들리고 검은 노와 노래소리 정하고 묘하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모양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 백성 사명에서 주의 보좌 둘러서 전사 노래 화답하며 예배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모양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는 권성은 안수님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주가 되시사 오늘도 만물을 통치하시고 능력으로 붙드심에 감사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저희의 삶의 현장에서 완성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아 허물밖에 없는 저희의 모습을 마주합니다. 마땅히 계명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지만 주님을 대적하고 나와 우리 가족의 이익만을 위해 살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탐하며 이웃의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죄들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계절마다 풍요로움을 다하사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풍요로운 결실과 은혜의 아름다운 계절의 한 중앙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풍성한 과실을 추수하기 위해 노력하듯이 아름다운 영적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성숙하게 하옵소서.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세마심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질 상과 벌을 기억하게 하시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섭리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귀한 나라, 말씀을 중심으로 화합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이 땅의 악한 우상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진리에 대적하는 법과 제도가 세워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리더십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세우신 동탄명성교회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전파하는 회개와 천국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어 더 많은 성도들이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성장과 주님의 특별한 은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예배당을 위해 기도하는 손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합당한 물질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조명을 허락하셔서 말씀의 깊이를 다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목말라는 우리의 심령에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책입니다. 23장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절기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절기가 나팔절에 관한 절기입니다. 세 구절입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이 쉬는 날이란 말을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안식일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쉬는 날이니 이렇게 했는데 그 7월 1일 날은 월요일도 될 수 있고 화요일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틀려요. 그러니까 주간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토요일 날이잖아요. 토요일 날.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토요일 날인데
7월 1일은 월요일도 될 수 있고 그날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말을 잘 못 쓰니까 쉬는 날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그래서 절기 안식이라고 합니다. 절기 안식일. 그래서 이날도 쉬는 날이다. 이렇게 알고 25절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둘러서서 함께 예배드릴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대비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존귀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말씀으로 저의 영혼을 먹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개입하사 해결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합당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5번째 절기인 나팔절은 무엇을 예표하는 절기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 또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예배를 통해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20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한다. 하나님을 언제 만나느냐? 예배를 통해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피와 살을 통해 우리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할렐루야.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자는 기적이 나타날 것이고,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졸고 간 사람은 아무런 유익이 없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배 한 시간을 위해서 토요일도 일찍 주무시고 너무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일날에 이 예배가 감격적인 예배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서 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함께 다룸으로써 우리가 주의 재림을 언제인지를 확인하고 또 그 재림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오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하여 이때 온다, 저때 온다. 그런데 얘기했는데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몇 월 며칠 날 온다. 그건 맞았을까요? 틀릴까요? 단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의 재림교예요. 1844년에 몇 월 며칠 날 온다 했어요. 근데 그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안 오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속였을까요? 공중에 와서 지금 우리를 조사 심판하고 있다 이렇게 바꿨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져 올 텐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몇 월 며칠 날 온다. 1992년 10월 28일 12시에 온다. 소복 입고 기다렸어요. 그날 아마 우리 세대 가운데 그런 사람 알 거예요. 이장님 씨 이하의 그 일당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죠. 절대 안 와.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는데 왜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는 대환란이라는 걸 중심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환란 전에 오신다. 오늘 지금 오순절 교단 쪽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대환란 전에 7년 대환란 전에 온다. 그 다음에 어떤 데는 대환란 후에 온다. 대환란이 끝나고 온다. 어떤 데는 대환란 중간에 온다. 어떤 게 맞을까요? 줄을 잘 쓰셔야 돼요. 이렇게. 네. 자, 대환란 전에 온다.
그러면은요 예수님 말씀을 빼야 돼요. 찢어버려야 돼요. 자,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 이는 그때에 큰 대환란이 있겠습니다. 예수 재림 때는 무슨 징조가 있으면 물어볼 때 한 얘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고 후에도 없을 그런 환란이 오는 거예요. 이게 환란이 여러 번 이렇게 한 번씩 산처럼 왔는데 마지막 그때 대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환란이 있는데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한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거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 위해서 그 날들을 축소시켜 주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대환란을 면케한다고 했습니까? 대환란을 축소시킨다고 했습니까? 감해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환란을 통과하고 있다가 주님이 어느 날 오신다 그 말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온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믿고 싶은 사람 믿으셔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 우리 믿어야지 교리 따르지 마세요. 저도 장로교 목사지만 장로교 교리 안 따라가요. 그냥 교리는 그 교리만을 얘기하면 그 교리가 성경 위에 올라가 있다고. 그래서 그게 안 나오면 이단이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대환란 전에 온 게 아니고 환란을 통과하고 있을 때 그날을 환란을 감해준다니까. 원래 하나님이 대환란을 다 통과시켜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대환란의 날을 감해준다 그 말이잖아요. 그 환란을 통과하고 있는데 환란 전에 온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두 번째, 그러면 환란 후에 오시는 것인가? 환란 중간에 오시는 건가? 환란이 후에 온다고 해도 또 이게 또 틀리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말씀을 빼야 돼. 왜? 마태복음 24장 41, 44절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만일 집주인이 도둑놈이요 어느 시각에 쳐들어올지를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만약에 환란 후에 온다고 한다면 환란이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어느 때쯤 이제 알아버리잖아요. 환란 후에 온다고 한다면. 그래서 환란 후에 온다고 한다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성경에 보면은 42달 1260일 한때와 두때 반때 3년 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시작할 때 3년 반을 딱 해야 되면 그날이 날짜가 나와버리잖아요. 환란 후에 온다 그러면은요 생각지 않은데 온다는 말하고 안 맞아 또. 그래서 환란 후에 온다는 말도 또 이게 말하기도 곤란해. 애매한 사람은 뭐래요? 환란 중간에 온다. 좀 이따 봅니다만은 이 환란 중간에 오는지는 또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러면 이런 것 같고 저러면 저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진짜 구약 성경에 예표되어 있는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을 불러 천국에 올려가지고 얘기하신 말씀 속에는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가서 주의 얼굴을 배우려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절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성경은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반드시 예수님을 거기에서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구약성경 읽은데 그건 구약성경 그리고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뭐예요? 그것은 구약성경 하고 이미 오셨는데도 모델하우스에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집 다 지어서 분양 끝났는데. 여러분들은 모델하우스에 사시니까 판자로 지어놓은 거 임시로 거기서 영원토록 사실래요? 잘 지어진 집에 살래요? 잘 지어진 집에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야지 왜 안 들어가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에서부터 우리가 나온 것은 구약성경 결국에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알아야 되고 신약은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실제와 참형상이다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성경은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고 신약은 그것이 완성되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성경을 잘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둘 다를 통하는 거 보면 첫째는 속죄 주는 자, 두 번째는 생명 주는 자, 세 번째는 마귀를 멸하는 자예요. 이 세 가지 관점이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는요, 세 가지 영적 존재들이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천사가 영이고 인간이 영이에요. 요 세 존재가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와서 살게 하려고 이 땅에 밭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씨를 여기다 뿌린 거예요. 이 땅에다가. 그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라나면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알아서 선택해서 믿어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사탄 마귀가 그걸 못하게 막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먼저 용서하셔서 그 다음에 생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속죄 주는 자로 오신다. 그 속죄로 오신다는 것이 구약의 모형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 노뱀으로 오신다. 레위기 16장 읽어보면 대속죄일 제물로 오신다. 여호와를 위한 양과 아사셀을 위한 양으로 오신다. 이렇게 예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룻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고엘이라고 기업 물을 자로 오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속죄 주는 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 주는 자로 오신다. 이것이 창세기 2장의 생명나무죠. 그리고 출애굽기 넘어가게 되면 반석이에요. 반석. 그 반석을 쪼갰더니 그 물이 나옵니까? 물이 나와요. 물은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령이 나와서 생수처럼 우리에게 들어온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해놨다. 예수님을 위해서 반석, 쪼개진 반석,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실 그리스도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데 그 속에서 뭐가 나온다? 생명이 나온다. 이것이 에스겔서에 들어가게 되면 에스겔에서 성전이 나오는데 성전에 나오는 물로 나와요. 동쪽으로 물이 흘러가가지고 강을 이루어서 생명나무가 12가지 실과를 맺고 잎사귀는 치료한 약이 되는 에스겔서 49장에 그래서 그 성전 동쪽에서 동쪽 지파인 유다 지파에서 나오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주자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귀를 멸하는 자,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들인 애굽이나 바벨론 왕이나 주변의 나라들을 멸함으로, 그래서 참된 왕들인 다윗의 왕을 통하여 주변을 복속시킴으로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멸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예표는 있을까요? 방금은 하나씩만 있잖아요.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스라엘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총 7가지로 구성되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인류의 구원과 마귀의 박멸을 위해서 일할 것인지를 다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아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스라엘의 절기를 살펴보는데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나팔절의 절기가 오늘 나와요. 오늘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은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나오는데 이 나팔절이라는 절기는 5번째 절기예요. 총 7가지가 있는데 5번째 절기예요. 그럼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불라고 했는데 왜 나팔을 불라고 했으며 이 나팔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뭐며 이것은 예수님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고 그때 우리가 나팔절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 오늘 그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7째 달 티시리월이라고 그래요. 티시리월의 1일날 7월 1일 날에 그날을 안식일로 삼고, 그날은 평일일 수도 있어요. 물론 안식일하고 주간에 겹칠 수도 있으나 그날은 무조건 안식일로 삼고 그날에 나팔을 불어 기념하여 성회로 모여라. 그래서 그날은 일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을이 시작되는 7월 1일에 나팔을 불라고 했던 것일까요? 왜 7월 1일에 나팔을 분다는 의미는 대체 또 무엇일까요? 그것이 결국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예표일 텐데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볼 말씀은 BC 1445년경 모세가 이스라엘에 관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절기에 관하여 하나님께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막 앞에서 가르쳐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일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나팔절의 절기, 5번째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나팔절의 절기를 보면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24절을 보면 25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날은 안식일이, 쉬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원문에 샤바트예요. 쉬는 날이 될지니 그날에 뭐 하라고요? 나팔을 불어서 기념을 하고, 그 다음에 성에 거룩한 대회로 모이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제사를 드리라 이랬잖아요. 그렇죠? 네. 특별히 무슨 일로 모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날을 나팔을 불라 이거예요. 왜 나팔을 불라고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의미를 우리는 풀어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이 나팔절의 의미를 몰라요. 지금 유대인들은 몰라. 그래서 이 나팔절은요, 민간적으로 보면은 이 날이 1월 1일이에요. 무슨 날이라고요? 1월 1일 설날이요. 그래서 로시 하샤나 해가지고 설날처럼 즐겨. 지금 유대인들은 웃겨 죽이가 아니고 죽을 건 아닌데 설날이라 한다는 거예요. 설날일까요? 이 의미를 적용이 돼서 실체를 모르면 설날이란다. 설날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정확히 창세부터 요한기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다 설명이 돼 있거든, 어딘가에.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봐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절기를 지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7절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7절기라고 얘기하지 않아. 뭐라고 했냐면은 나의 절기라고 그래. 뭐라고요? 이스라엘 절기 아니야. 내 절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개 절기를 한꺼번에 모두어서 써놓은 것이 레위기 23장이에요. 1절 말고 2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1절에 마시고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누구의 절기니? 나의 절기.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절기, 나의 절기들이니, 한 게 아니요, 복수요.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상한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건 나의 절기다,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나의 절기들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을까요? 자기 이름을 넣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가 누구다라고 얘기하시기는 하나님만 하세요. 나 여호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의 절기가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이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한 분 하나는 말하지만 나의 절기인데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요한계시록은 나는 누구다고 얘기를 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6개 나 예수는 이것들을 지금 나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의 절기라는 말은 여호와의, 구약으로 한다면 여호와의 절기인데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셨으니 이분이 또한 한 분 하나님이시.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절기라는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지만 예수님의 절기이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이 관여하고 있고 이 절기의 핵심이구나. 이걸 놓쳐버리면 7월 1일 날 뭐예요? 설날 축제 샴페인 터뜨리는 거라니까. 그리고 우리는 나팔절의 의미를 나의 절기, 예수님의 절기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설명을 할 거예요, 좀 이따가. 이래서 예수님의 절기구나. 그래서 이는 예수님의 절기를 알고 이 절기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팔절의 절기도 예수님의 절기인데 이날에는 나팔을 불고 쉬고 나를 기념해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이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 주신 절기의 의미를 잘 모르면 나팔절의 절기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의 육체를 위한 축제로 즐기고 맙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 주신 절기의 의미를 잘 모르면 절기는 나의 절기라고 강조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그만 놓쳐버리고 맙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주신 절기의 의미를 잘 모르면 이 절기의 핵심은 장차 아들이자 아기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신 어떤 절기라는 것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 하나님 주신 절기의 의미를 잘 모르면 나팔절에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모른 채 인간의 축제로서 그날을 보내버리고 말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절기의 의미를 예수님의 절기라고 알아들으시고 이 절기의 의미를 정확히 깨달으셔서 이 절기에 주실 그 축복의 은혜에 여러분이 꼭 들어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팔절은 과연 어떤 절기일까요? 우리는 이 나팔절이라는 절기는 7개 절기 가운데 5번째 절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5번째 절기인데 첫 번째 절기는 뭐냐? 첫 번째 절기는 앞에 읽어보면은 유월절이라고, 두 번째는 무교절이라고, 세 번째는 초실절이라고 그래. 네 번째는 오순절이라고 해. 이 오순절은 77에 49, 그래서 77절 49 다음날 50일, 다섯 오자 열흘 순자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이렇게 맥주절이다 하죠. 이 절기가 그 다음 절기 5번째 절기가 오늘 나팔절이에요. 그러면 이 절기가 무슨 의미였는지를 바울은 알아버렸어요. 여러분도 절기의 의미를 알아버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알아버려야 돼. 그래야만이 그 절기의 풍성함이 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해놨어요. 자, 첫째 유월절. 고린도서 5장 7절 9절 말씀은 고린도 전서에다가 바울은 유월절이 뭐냐? 이게 나의 절기라고 했던 의미를 딱 알아버렸어. 그래서 설명해놨어요. 너희는 원래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지금 음행이 차가고 낮은 분쟁이 난리가 났어. 원래 거룩한 그들이 더러워졌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뭐냐? 유월절의 양이시다. 할렐루야. 유월절의 핵심은 양이요. 이거 없으면 피 바르지 못하면 다 죽어야 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에게 장자 죽음 재앙에 죽어야 돼. 그래서 유월절 양으로서 피를 흘리셔서 좌우인방과 좌우 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서 사망의 영이 넘어가게 하고 양고기를 먹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분이다. 할렐루야. 설명을 해왔다는 거예요. 8절 보니까 무교절이래. 예수님이 무교절인데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그 무교절은 뭐예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누룩이 없이, 누룩은 죄예요. 순전함과 진실함.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날 죽으셔서 피 흘리고 죽으셨으나 죄가 없기 때문에 음부에 내려갔지만 음부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전파함으로 노아 홍수에 죽었던 그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살릴 자는 살리는 일을 계속 하시다가 3일 만에 초실절이요. 그래서 초실절은 뭡니까? 고린도 15장에 이 바울이 또 설명을 했어요. 초실절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최초로 살아난 첫 열매를 기념하는 절기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실절에 첫 번째 익은 곡식의 첫 번째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때 예수님이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무덤문들 내면서 한 줌에 이렇게 그 부활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순절을 중심으로 왼쪽에 세 가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의 묻히심과 그 다음에 부활하심에 대한 그 며칠 안 돼. 1월 14일 유월절, 1월 15일 무교절, 1월 17일 초실절이요. 그리고 며칠 사이 아니요. 요때 일어나는 절기. 초림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뭐예요? 오순절이죠. 제가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가운데 오순절이에요. 한가운데. 양쪽에 3개씩 있어. 초실절날 예수님은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하늘 올라가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50일째 되는 날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강한 바람처럼 불꽃처럼 이렇게 같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오셨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자 요한복음 14의 16절을 보면은 내가 가면은 다시 오는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심으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는 한 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래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읽어보게 되면요. 넉 달 농사가 있다고 그래. 그것이 오순절 이후에 넉 달 농사를 하고 7월 1일 날 나팔절을 지킵니다. 넉 달 농사. 지금 농사 기간이에요. 지금 우리는 농사 기간이에요. 그러면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그리고 오순절 날은 보리추수를 해서 보리치수를 맞추는 날이에요.
마치는 날. 그래서 그날 맥주절이라고 그래요. 보리추수를 마쳐. 그리고 밀추수를 시작해. 나팔절에 가서 이제 그걸 마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의 온전한 마침이 나팔절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이런 감람나무나 포도나무 이런 열매들 있잖아요. 과실들을 수장하는 날이에요. 저장하는 날,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여름절기고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스라엘로 말하자면은 봄절기예요.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 기점으로 이제는 추수라는 가을절기요. 그래서 가을절기의 시작들이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인데 원래는 나팔절 7월 1일이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 1월 1일이었어요. 1월 1일이었는데 6월절이 그래서 7월 1일이었는데 주님은 이 출발이 6월절부터 돼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 오늘부터 6개월을 땡기든지 밀든지 해서 날짜를 바꿔. 7월 1일인데 6월절 1월 이달을 아비보를 정월이라고 해라고 하나님이 정해버렸어. 그래서 7월 1일 민간 영역이었는데 1월 1일이 돼버렸네. 그래 1월 1일에 6월절이 시작인데 사실 1월 1일은 언제요? 설날이어야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그 민간적으로 지켜야지 7월 1일 날을 설날로 지키고 있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걸 지켜야지. 못된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나의 절기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라는 거지 자기들이.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절기야.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있는데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가을의 절기에 추수하러 올 거지. 그게 재림이겠죠. 그래서 나팔절의 절기는 가을의 절기로서 추수하는 절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순절 기점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면 이제 오순절에는 육체를 벗고 하나님 되신 그분이 다시 행할 일이요. 이 세상에서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절기를요 메노라로 표현을 해놨어요. 설명을 이렇게 했어. 야, 이분들도 상당히 해안이 있더라고요. 이 촛대는요 일곱금 촛대는 한가운데 딱 하나가 기둥이 세워지고요 양쪽으로 3가지씩을 냈어요. 그래서 이 한가운데 이것이 오순절이고요. 오순절 기점으로 왼쪽에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른쪽에는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이에요. 이 3가지 절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번째 절기인 나팔절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데 나팔절의 절기는 새해를 축하는 절기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팔을 불라고 한 절기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의 절기는 예수님을 예표한다면 그럼 예수님과 나팔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하고 나팔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7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런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7개 나팔인데 마지막 나팔이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7째 나팔을 천사가 불면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말하기를 이제 이 세상 나라와 우리 나라가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왕국이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왕노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빵빠리를 빵빵빵빵빵빵빵 할렐루야. 이렇게는 안 하겠지. 제가 지어놓은 것이고요. 어떻게 불라고 안 나와 있어. 그것을 고린도 15장의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나팔 소리라. 7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거든요.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나팔 소리가 어떤 나팔 소리일까? 민수기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집할 때 나팔을 이렇게 불고, 전쟁 나갈 때는 이렇게 불고, 막 위급할 때는 이렇게 불고,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쟁할 때는요, 빵빵빵빵빵빵빵빵빵 이렇게 불어요. 뭐라고요? 빵빵빵빵빵빵 이렇게 분다니까. 막 전쟁할 때는 막 예. 그러면 뭐 어떻게 부르냐 봤더니요, 이렇게 불더라고요. 빵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빵 제가 소리가 뭔데? 빵 이렇게 불 때도 있어. 빵빵빵빵빵빵 이렇게 불 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러면 그때 어떻게 나팔을 불라고 돼 있죠? 안 나와 있어.
내 마음대로 돼. 왜냐면 내가 지어내면 내가 영화 감독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어낸 대로 하겠죠. 근데 저는 이런 게 이 소리 들리신 분? 휴거대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 소리가 어떻게 들린다 이 말이에요. 영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온다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날, 하늘에서 오시는 날이 너무 왕이 오시니까 축하해야 될 거 아니요. 새라고 축하해야 돼? 그게 아니라 왕이 오시니까 이제 세상 나라를 접수해서 마귀를 멸하고 이제 끝장내려고 주님이 오신다 그 말.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을 축하라고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고 했던. 그래서 나팔을 부는 날인데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언급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 보면 환란이 지난 어느 날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에 막 떨어지고 해는 막 검어지고요, 달은 막 핏빛이 되고요, 별들은 막 떨어지면서 하늘에 건너 천사들이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과 함께 오는데, 그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메가스 트럼펫 보이스로 이렇게 들어. 그 나팔 소리.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과 연결시킬 수밖에 없다. 이 날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때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주께서 호령 큰 소리와 더불어서 천사장의 아마 미가엘이겠죠, 소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부터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거라고 데살로니가 4장 16,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지상 진입될지 아니면은 휴거 때일지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좌우대가 그때 하나님이 나팔 소리 난다는 건 분명해요. 그 나팔 소리를 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나팔 소리 날 때 마태복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두 남자가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한 남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남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남자는 뭐요? 밭에서 땀 흘려 일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냥 먹을 걸 얻는다고 그랬죠. 열심히 일해야 돼. 주님이 오신다고 날마다 모든 거 때려치고 소복 입고 12시에 기도하면 돼야 안 돼요? 미친 짓이요. 여기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님 오실 날까지 뭐요? 남자는 밭에서 뭐요? 밭에서 일한다잖아. 논에서,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35절 말씀 보면은 여자는 뭐요? 맷돌을 간다고 하잖아. 음식 만들 준비 열심히 해야지. 이 쇼핑해야지. 마트에 가야지. 남자는 밭에 열심히 일하고. 이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때요? 그렇게 살아야지. 나는 뭐 이제 세상 끝도 온데 갈 데가 없고 나는 오직 주님만 있다고 그러고 소복 입고 소복은 아니네. 흰옷 입고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내일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 하나 심어야 돼.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 다시 누가복음 17장 34절 보면은 낮이 아닐 수 있어. 그때가 남자하고 여자는 지금 일할 때는 낮이겠지만 어떨 때는 밤이요. 저 아르헨티나는 뭐요? 우리나라가 낮이면 거기는 밤이잖아요. 그래서 밤에 한 자리에 두 사람이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 여기 보니까 그날 사람이 둘로 딱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날은 언제 오는 것일까요? 이 날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5가지로 정의하십니다. 첫째, 그 날짜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that day와 that hour은 모르는 거예요. 네. 우리는 징조로서 그날이 가까웠음을 준비할 뿐이지. 그 시간과 그 날짜는, 그 날짜 예언한 모든 것들은 다 가짜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절대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날은 도둑같이 만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생각지 않은 때 임할 거니까 갑작스런 돌발적인 주님의 오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가 방주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롯의 때와 같다.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고 사고 팔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그날이 올 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알죠. 노아. 그 노아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같이 들어가고 롯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면 가족도 함께 들어갈 수 있어요. 오순절날 믿음 없는 놈이 그거 왔다가 바라라 왔다 갔다 하다가 이놈아 기도하자 그러고 들어가게 120명에 들어갔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있는 사람이 끌어줘야 됩니다. 딱 들어와야 돼. 그래서 그때 노아의 때 롯의 때를 보니까 그때는 사람들은 보통 다 안 믿는다는 게 그런 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불신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그날은 둘로 갈라지더라. 데려감을 당한 자하고 남겨둠을 당하는 자가. 그러면 이 내려감을 당하고 그때가 또 언제냐. 성경에 보니까요. 환난의 날을 감해준다는 말을 통해서 환난이 계속되고 있는 어느 날이에요. 그러니까 666 짐승이 그 666 표를 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짐승의 표를 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지 그 전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다 나와요 성경에. 그 순서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환난을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환난 전에 7년 환난 전에 훌쩍 올라 절대 그런 일 없어. 교리를 따르시려면 따르시고 절대 그럴 주님의 말씀을 찢어내야 돼. 그러려면은. 그래서 환난이 이 정점에 달해 너무나 심하니까 환난이 끝물에 가서 낚아채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어쩌면은 환난 전에 주님이 오시느냐, 환난 중간에 오냐, 환난 후에 오시는가는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다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다 맞을 수도 다 틀릴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한 것은 예수의 말씀을 딱 정리하면은요, 갑작스럽게 오지만 환난이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 심해서 그때 놔두면은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강하니까 그날 데려간다. 이렇게 예수의 말씀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얘기했겠냐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성도들의 휴거를 하나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언제 오시느냐? 이것은 딱 얘기를 해놨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한계시록에는 총 7개 나팔이 있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7번째 나팔이에요. 그런데 7번째 나팔은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하냐면은 세 번째 화예요. 세 번째 화. 그러니까 이 화를 안 받을 사람은 휴거에 올라갈 것이고 남겨진 사람은 화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화라고 돼 있어요. 그럼 두 번째 화는 뭐냐? 6번째 나팔. 첫 번째 화는 뭐냐? 5번째 나팔이에요. 그래서 5번째 나팔 첫 번째 화, 두 번째 나팔, 아니 6번째 나팔이 두 번째 화. 이것이 끝나고 나서 7번째 나팔이 세 번째 화인데 이때 화를 면할 자와 화를 받을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5번째와 6번째 나팔, 5번째 나팔부터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환란에 안 보고 간다. 이건 믿지 마세요. 이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둘째 화가 지나갔다. 6번째 나팔재앙이 지나갔다. 보라, 셋째와 7번째 나팔재앙이 곧 오게 될 텐데 그것을 곧 온다고 하면서 15절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재앙을 안 받을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불러들여 가지고 이제 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어서 이제 모든 세상을 주님이 접수하러 왕으로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도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마지막 나팔 소리를 불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7번째 나팔, 왕의 재림에 빵빠레를 불고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7번째 나팔은 언제 울려 퍼지느냐?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져야 7번째 나팔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화까지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시한데 다 참여하는 거예요.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언제 실제로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지느냐? 15장 1절 보면 곧 있다고 그래.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개의 대접 재앙인데 이 대접 재앙이 세 번째 화라고 나와요. 그리고 16장 1절에 가서야 비로소 진노의 일곱 대접이 땅에 쏟아져요. 그러니까 11장 15절에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펴졌지만 실제적으로 일곱 대접 재앙인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적그리스도 짐승의 치아에 떨어지는 것은 16장이 나온다고. 그러면 언제 적그리스도가 육류표를 치냐? 13장이 나와. 중간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직 대접 재앙이 떨어지기 전에 적그리스도를 치기 전에 그때 뭐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치아에 있다니까. 여러분들 환난을 대비하셔야지. 나는 환난 안 받고 훌쩍 올라갈 것이다. 소복 입은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절대 안 돼.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느냐? 성경은 정확히 표현했어요. 자, 다섯 번째 나팔을 왜 첫 번째 화라고 그러느냐? 다섯 번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나와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다섯 나팔 재앙이에요. 다섯 번째.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어요.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서 끌고 나와요. 천년왕국 나중에 공부하세요. 주님이 올라가셔서 천국에 가서 이미 성도들 불러서 천년왕국 하고 있어요. 지금 천국에서 왕을 하고 있고요. 그들이 내려올 즈음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잠깐 천년왕국 전에 잠깐 내준다 하잖아요. 천년왕국의 끝 무렵에 잠깐 내줄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끝 무렵에 내주는 것이 다섯째 나팔에 끌려줘요. 그래서 그놈이 무적행 돌아옵니다. 그것이 아바돈 아볼론 파괴자라고 나오는데 이놈이 올라와서 귀신들을 데리고 올라와가지고 5달 동안 사람들을 귀신들로 막 지배해 가서 아프지만 죽지 않게. 이것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무적행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사단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귀신만 보지. 사단은 갇혀 있다고. 그것이 노임을 받을 때가 다섯째 나팔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화예요. 이 첫 번째 화가 그래서 9장 12절 보니까 첫 번째 화가 이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것이 입맞지 않은 자만 해야 하는데 이때 5째 화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화 둘이 여섯째 나팔 재앙과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이 올려 퍼지는데 그것은 유브라데 강에 붙잡힌 4명의 천사를 놓아서 대로가 형성되면서 왕들 세상 왕들이 올 길이 예비되면서 전쟁이 일어나. 그래서 세계 재전쟁으로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때. 근데 지금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 우크라이나, 소련, 러시아, 중국이 대만 치려고 하고 북한은 우리나라 치려고 하고 쑥대밭이 될 일이 곧 올 거예요. 전쟁이 지금. 그래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야 돼. 그때가 여섯째 나팔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화예요. 근데 그때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통합정부를 만들려고 하겠죠. 그때 자기가 이제 뭔가를 해가지고 용륜을 펴도치고 내가 평화를 주겠다고 평화의 화신으로 등장하겠죠. 그때가 여섯째 나팔 그 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을 성경은 뭐냐면 둘째 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둘째 화가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무적에게서 올라온 이 사탄 루시퍼가 두 증인을 죽여요. 그때 순교자가 발생하는 거야. 그럼 두 증인은 뭐니까 그 전에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회개를 외치고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사람들을 그때 죽여요. 사명자는 그 적그리스도가 올라와서 죽임으로 마지막 이제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째 나팔이 지나가게 되면 둘째 하나가 지나간 것이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있는데 이 재앙에 남겨진 자들하고 불신자들은 일곱째 나팔 재앙을 받겠지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 왕이 통치하는 왕에 속한 자들이 불려 올라간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뭐라고 했냐 휴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그 휴거의 장면을 보게 되는데 14장을 보게 되면 어떻게 휴거가 일어난지가 딱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4, 16절인데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어요. 인자와 같은 이를 1장에 보면 예수님이에요. 흰 옷 입고 입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구름 위에 딱 앉아 있어요. 구름이라는 것은 보좌 같은 거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공중에 이 세상을 접수하러 왕이 오셨다는 걸 표현하겠죠. 그의 머리에는 뭘 쓰고 있어요? 금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금은 왕을 상징하는 거고요. 면류관이라는 것은 승리관, 스테파노스예요. 이긴 자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었던 자만 써요. 천사는 못 씁니다. 귀신도 못 쓰고 천사도 못 써요. 사람이었던 자로서 최초의 이기는 자는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이기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분은 금면류관, 금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계시고 그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어요? 예리한 날카로운 낫이 들려 있어요. 그러자 저기서 천사가 성전에부터 다시 내려오더니 구름 위에 앉으실 양에서 쫙서 내려오더니 외치는 거예요.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를 제가 만들어야 되는데 재밌는데. 네. 아마 예수님 귓가에 들으라고 나팔로 했는지 모르겠어. 땅의 곡식을 거두소서. 뭐 그런 신하가 막 하듯이. 네. 왜? 곡식이 다 이겼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휴거 때는 누구만 올라간다? 익은 곡식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딱 다시 봐요. 익은 곡식을. 그래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쫙 휘두르니까 땅의 곡식이 쫙 걷어져 공중으로 쑥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져서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불러들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요한계시를 읽어보게 되면 4장부터 이제 하나님 보좌의 환상이 나오고 5장에 이 세상의 모든 비밀이 숨겨진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나와요. 그 두루마리를 아무도 펴볼 수 없어서 막 슬피 울었더니 유다 지파의 사자 어린 양이 이걸 떼시려 했는데 어린 양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그걸 뗄 때 7번째 인을 뗄 때 7 나팔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7인을 떼는 것은 우주의 모든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시기의 재앙은 이 7 나팔이에요. 7 나팔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은 자연을 치는 나팔이고 지혜 강천. 그 다음에 5, 6, 7번째 나팔은 사람을 치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5번째 나팔은 5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고 6번째 나팔은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세계 대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7번째 나팔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7인을 떼시고 있는데 그래서 7인을 떼시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나팔을 부는 것을 주관하고 있는데 7번째 나팔하면 재림하셔야 되잖아요. 계속 무슨 지시하는 게 아니라 재림 직접 당사자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10장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이제 펴놓은 이미 이제 많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 펴놓은 두루마리를 힘센 천사에게 주고 예수님은 재림 예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은 그전에는 어린 양으로 일찍 죽은 어린 양으로 이 인을 떼시다가 이제는 재림하셔야 되니까 힘센 천사에게 그래서 이제 조금 남았어.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라고 그래.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와요. 작은 두루마리 침사천사 네가 이제 해. 그리고는 주님은 재림 예수로 할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신분이 쫙 바뀌는 거예요. 어린 양에서 누구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딱 바뀌어서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데 그 어떤 분은 그래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이 낫을 추수하던 인자 같은 이가 천사지 예수님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결정적인 한 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분은 이래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다. 3번 나왔다. 3번.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7번째 나팔과 더불어 오신 다음에는 그 한 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다르게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요한계 11장 17절 15절에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진 다음에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옛적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자 장차 오실이라에 빠져. 왜? 지금 공중에 오셨으니까. 16장에 가면 일곱 대접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그때도 물을 차지한 천사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이라고 그래. 장차 오실 일을 뺏어. 왜?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 요한기 1장 4절과 1장 8절과 4장 8절을 보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이었어요. 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굳이 말하면 이제도 계시면 성령이고 전에도 계시는 여호와고 장차 올 일은 예수입니다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삼위일체적 방식으로 나눈 것이고 원문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지금도 계시고 원문은 지금도 계시고 지금까지 있어 왔고 지금도 오고 계시는요. 항상 현재요. 뭐라고요? 지금도 계시고 지금까지 있어 왔고 지금도 오고 계신이라고 돼 있다니까 원문에는. 그런데 이게 삼일체로 풀려고 하니까 잘못 이렇게 해석을 해놨지만 항상 현재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장차 오실 일이라는 거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일인데 이게 빠져버렸어. 왜? 오셨으니까. 할렐루야. 추수하러 오셨잖아.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7절부터는 두 번 딱 나오는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는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낫으로 추수하고 오신 일을 누구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두루마리도 넘겨서 작은 두루마리 네 천사가 해. 그리고 넘겨주고 만왕여왕으로 이제 오시게 되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면은 그분은 만왕여왕 만주의 주라고 신분이 딱 바뀌어. 19장에 보면은 만왕여왕 만주의 주가 아마겟돈 전쟁으로 마지막에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오시는 것이냐 봤더니 일곱 번째 나팔에 오신다. 이것은 마지막 나팔이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환난 후에 오신 거라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곱 번째 나팔은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 올라와 가지고 사탄이 올라와서 적 그리스도로 활동하는 다섯째 나팔부터 이미 시작됐잖아요. 여섯 번째 나팔까지는 3분의 2가 지금 환난이잖아.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3분의 1이니까 환난 중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는 참을 만한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참을 만한 일곱 번째 나팔은 너무나 잔인하게 죽이니까 여기를 불러오리니까 대환난 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 그래서 환난 전에 오신다, 환난 중간에 오신다, 환난 끝에 오신다. 다 맞은 거예요, 사실은. 어느 것을 취하실래요? 여기는 환난 전이고 환난 중간에 환난 끝 이렇게 하실래요? 네, 다 맞아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요한계시를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려주니까 여러분들은 환난을 계속 통과하다가 환난의 끝 무렵에 더 이상의 놔두면 이 하나님 백성들이 견딜 수 없으니까 데려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데려가셔서 너희들은 이 땅에 있으나 없으나 나를 위해 목숨 바칠 자니까 괜찮아. 그리고 올려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적 그리스도 다스리는 그 일곱째 대접장을 내리고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쓸어버리고 이 세상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은 공중 재림이 1차적 재림이고 공중 강림이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이 나중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마태복음 13장에도 추수 때 마지막 때 할까를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추수 때까지 이 세상은 곡식과 가라지로,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고요, 곡식은 처음부터 곡식입니다. 가라지가 곡식되지 않고 곡식이 가라지 되지 않아요. 저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거 잘 알아요. 아주 잘 압니다. 처음부터 가라지예요. 가라지는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가라지요, 곡식이야. 벼가 아니에요. 벼처럼 생겼는데 벼가 아니고 밀처럼 생겼는데 밀이 아니에요. 그거 딱 그거 있어요. 나중에 끝에 열매 보면 알아. 열매를 자를 때는 잘 몰라. 그래도 하도 이제 나는 농사에 이골이 났기 때문에 요거 틀리네 딱 잡아서 뽑아버리지. 가가지고 이게 뽑아버리는데 무슨 일반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다 돌아. 추수 때에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는 먼저 거두었다. 이것이 곡식 추수 다음에는 포도송이 추수인데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14장 19절부터 나와요. 그 다음에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드린다. 그래서 여러분 익은 곡식만 곡간인 천국에 들어가니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 천국에 들어갈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 들어갈 때 그러면은 낫을 휘두른다 해서 낫은 뭐냐?
낫은 천사들이요. 왜?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38, 39절에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뭐요?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 얻을 자,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쪽에서 저 끝까지 다 불러 모으시. 할렐루야.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가 가까우고 있어요. 그때가 자연재앙과 더불어서 이제 이 인간을 치는 재앙이 곧 다가올 거예요. 몇 년 안에 이게 막 쑥대밭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알곡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알곡 성도가 아닌 성도는 뭐냐? 죽정이 성도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죽정이 성도. 그리고 교회에 나와 있으나 하나님의 생명이 아직 안 들어간 성도는 가라지라고 그래요.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요. 사탄 마귀가 씨 뿌린 거라고. 아직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이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알곡이 있고 죽정이가 있고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알곡 성도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5절 16절 보니까 익은 곡식을 알곡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익어야 돼. 익은 곡식의 특징은 뭐냐? 익은 곡식은요, 고개를 숙여요. 익은 곡식은요, 고개를 숙여. 그리고요, 고소한 냄새가 나. 여러분은 그런 맛을 모르겠지만 저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벼가 익어가면요, 그 신장로를 걸어가면 고소한 냄새가 나. 이야, 다 익었다.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알곡이 다 익었구나.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곡식들은요, 고개를 숙여. 근데 아직 익지 않은 고개를 빳빳이 쳐들어. 목사 그렇게 되겠어? 고개를 빳빳이 쳐든다니까? 아직 익은 곡식 아닌 사람은 하여간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 성질이 아직 못된 건 아니지만 자오지가 빳빳해. 익은 곡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익은 곡식은 겸손한 거예요. 그래, 익은 곡식을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 거지? 어떤 익은 곡식인가? 성경에 딱 봤더니 첫째는요, 익은 곡식이 되려면 첫째는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고 믿음의 지조를 지킨 자예요. 끝까지. 그래서 죽을 자도 있을 거예요. 사로잡혀가서 감옥에 갇힐 자도 있을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칼에 죽을 자도 있을 거예요. 끝까지 인내를, 믿음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끝까지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고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14만 4천 명으로 대별되는 정결한 처녀, 순결한 처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알곡이 되는 겁니다. 여자, 세상의 쾌락, 이게 음료와 더불어 취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어린 양만 쭉 따라가고 사람 가운데 성량함을 입어서 주님의 첫 열매로 흠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할렐루야. 이런 자들이 된 사람이 알곡이 되어서 자 흠양하는 존재로 올라와. 닦여서 올라가는 거. 그러면 올라가지 못한 성도는 뭐냐? 죽정이라고 그래. 뭐라고요? 죽정이. 네, 농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곡식을 다 이제 이렇게 벼를 하잖아요. 그러면 풍노라는 게 있어요. 풍노를 딱 붙여요. 그다음 넣으면은 가벼운 것을 쫙 날아가 버리고 알곡은 밑으로 내려와. 그럼 이것만 작석을 해서 돈 주고 팔아. 그래서 가용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곡인데 나가는 거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죽정이라. 환난 풍파가 닥치면 이 교회만 교회냐? 가버려. 예수님만 믿는 것이 길이냐? 회개만 꼭 해야 돼? 가버린다니까. 혹 날라가. 그래서 자꾸 바람 불면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그래. 이런 사람들이 봐요, 뭐요? 죽정이요. 그러니까 내가 죽정이지 할지는 자기를 잠금하면 돼. 아, 나는 지금 날아갈 성도구나. 고개를 숙이고 있는 성도구나. 그 성경에서 예수님은 죽정이를 뭐라고 했느냐?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5장 첫 번째 비유로 미련한 다섯 처녀. 성령을 갖고는 있었으나 주님을 마중나를 준비해서 날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는 슬기로운 처녀인데 그걸 준비하지 않고 나는 성령 받았으니 난 천국 갈까 이렇게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미련한 다섯 처녀로 성 밖에 남겨진다. 이게 쭉정인 거죠. 두 번째 부류는 마태복음 25장 가운데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줬는데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특히 직분자들, 이런 사람들은 죽정이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라지가 있어. 이건 가라지는 아예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 살면서 자기가 생명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예전에 새벽 예배자 쓴 거 있는데요. 예, 양과 염소의 비유로 나와 이것은. 네. 가라지와 알곡이 양과 염소의 비유로 나와. 자, 어느 것이 양이고 어느 것이 염소일까요? 이것도 안 키워본 사람 잘 몰라. 키워본 사람 알아. 코가 노랗고 검정코 그런가요? 꼭 그런 건 아니야. 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나왔는데 왼쪽에 있는 것은 양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염소예요. 근데 양과 염소의 비유가 마태복음 25장 염소를 에리포스라고 나왔어요. 염소를. 그 염소는 어린 염소를 말하는 거예요. 다 자란 염소는 구별이 돼버려. 어린 염소니까 양하고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 그래서 어린 것만을 비교해 봤어요. 왼쪽은 양이고 오른쪽은 염소예요.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왔으나 나는 장로가 되었으니까 나는 생명이 있어서 나는 알고기겠지. 천만의 말씀 생명이 아직 안 들어서 생명지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 교회에. 나중에 시간 되면 받아 막 이렇게. 처음엔 잘 몰라. 같이 양이니까 뭐 너도 양이고 나도 양이다 뭐 이런 줄 알아. 나도 순해 막 그래. 근데 좀 지나봐. 이런 자들은 어떤다? 남겨진다. 그게 남겨진다. 데려감을 당하지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내가 과연 알곡인가? 죽정인가? 가라진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무슨 사람이 됐든 간에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면 알곡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는 어떻게 보답할까 하면서 살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있다면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대가를 지불하여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여서 여러분 속에 더러운 영을 보내서 신앙 방향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에 꼭 들려 올라가는 알곡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왔는데 하나님 세상이 갑자기 돌아갈 것입니다. 봄철기도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가을절기도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날을 지금부터 잘 준비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쥐시고 정리를 잘 해봅시다. 시작. 주여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 것인지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리스도께서는 나팔절의 절기에 오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리스도께서는 일곱째 나팔소리요 마지막 나팔소리이며 큰 나팔소리이자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리스도께서 약이 떨어졌네. 주여 이제 돌아가. 자 시작. 주여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때는 모든 성도들도 불신자와 함께 환난을 거의 통과하고 있을 때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공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알곡 성도들만 휴거시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알곡 성도로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나이다. 지금부터 더 철저히 준비하게 하소서. 잠깐만요.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날은 갑자기 알곡 성도가 휴거받는 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가 다 대환란 전에 휴거받는다는 거짓말로 속여 환란을 대비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내 영혼아 깨지어다. 내 영혼아 깨지어다. 대환란을 대비하게 인내와 충성으로 단장하였지어다. 말씀하신 시작. 구약성경은 예수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로 기록되었구나. 이스라엘의 7절기 역시 예수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였구나. 예수께서는 나팔절의 절기에 공중으로 강림하시는구나. 예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666표를 찍고 있는 대환란의 끝무렵이는구나.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예수께서는 알곡 성도만을 휴거시키는구나. 알곡 성도가 아닌 쭉정이와 가라지는 그날 그 땅에 남겨지는구나. 아멘. 1분 기도 시간 두 손 들겠습니다.
그날 남겨지고 안 남겨지고 여러분이 결정하지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부터 회개해서 악한 영을 몰아보내고 예수 생명으로 채워서 생명 살리는 일에 내 한 목숨 드리면 주님이 너는 됐다 올라오라 나의 기쁨이 되는 자여 너는 나의 신부에 합당하다 불러 올릴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게을르고 야태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려 생명 살린 일에 나도 쓰임받게 해주셔서 그날 주님 올라오라 하실 때 천사가 데려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아버지 거의 다 숫자가 찼고 이제 모든 징조가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미 싹이 났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추수할 때가 가까웠는데 넉 달 농사가 끝나고 있는데도 하나님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날 남겨지게 되면 이 어떤 고통을 어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여 그 고통의 치아가 얼마나 힘들면 그날을 가면서 먼저 휴거시킨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날마다 신분단장하고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생명 살리는 일에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오늘도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일에 충성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아서 아버지 그날 남겨지지 아니하고 꼭 아버지 데려감을 당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버지 정말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를 환난을 통과할 것처럼 준비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부르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로 아버지 어떤 환난 핍박이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자로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어서 아버지 강건한 믿음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으로 싸워서 전사가 되어서 내 가정을 구원시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 말씀의 집안에 주님이 인정해주는 알고 겸손하면서도 충성한 주의 곡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전국 곳간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집안에 알곡 성도로 발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느리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고 끝내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마태복음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경을 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마태복음 강의니까요, 상당히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복음서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있으니까요, 또 참여하실 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선교회, 회계 종부선교회가 조직이 되어서 작년 10월에 조직이 되어서 올해 5월 달부터 아주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더 회개할 수 있게 하고 주의 정도를 훈련하고 또 지방에 올라가신 분을 도울까 해서 선교센터를 말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5월 달부터 후원을 받게 됐는데 후원금이 지금 1억이 들어왔어요. 벌써 1억이. 나 일면 일식도 없는 사람이 헌금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들어. 다른 데는요, 이 교회 구자로 1억도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곧 올해 땅이나 건물을 매입해서 내년쯤에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내년은 폭넓게 가지고 잘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대로 이 선교에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는요 11시 예배 동시에 들어지니까 이 끝덕에 복도 끝에 가면 신광 수학하고 있는데 고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이번 주부터 불 안수를 시작합니다. 불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주의 종들은 불 안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일반 성도도 불이 들어오면 영이 잘 떠나요. 타버리니까. 그래서 불안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10시부터 이제 시작할 건데 끝나고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원자만 어떤 데가 막 강제로 막 해주더라고. 뭐 귀신도 같이 들어와.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되는데 어쨌든 믿음은 오시는 것이니까요. 자원자만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금요일 날 참여를 못해서 우리 교회 성도이나 안수를 못 받으실 분은 조경미 사모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럼 따로 제가 해드릴 테니까. 부득이하게 어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로서 150번, 200번 정도 회개를 하시면 조경미 사모님께 부탁을 하세요. 원래는 받을 수가 없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조경미 사모님께 나는 지금 목사님 교회 등록해서 나 300번 회개했는데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얘기하세요. 그러면 특별한 배려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경미 사모님께 부탁을 하시길 바랍니다. 차를 가져오신 분으로 등록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 기도 순서 기도 준비하시길 바라고 오늘 식사는 400일 구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김재숙 강도사님. 강도사님은 일부 예배에 참석하시고 가셨고요. 두 번째는 안정열 권사님 강화도에서 오셨습니다. 일부 예배 여기 잠깐 일어나시죠. 일부 예배 아까 오셨는데. 그다음에 김선영 성도님 오늘 못 오셨군요. 새로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유순희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죠. 유순희 아까 저기 유순희 없습니까? 윤순입니까? 아 그렇군요. 내가 잘못 읽었습니다. 윤순희 목사님이시네요.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울산에서 오시고요. 여러분들 오셨는데 앞으로 이제 목회자 훈련이 곧 들어갈 것 같아요. 목회자 하도 많이 오니까요. 이 훈련을 해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위에는 교회 운영연회와 구역장들 함께 모여서 교회 오신 성도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또 양육할 것인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름이 끝난 줄 알았더니 안 끝났는데요. 이번 주까지는 더운 것 같고요. 화요일 날부터 비가 온 다음부터 22도로 서른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이제 진짜 가을에 들어갑니다. 가을에 열심히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봉헌하십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땅에 왜 태어났고 어떻게 곡식이 돼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때에 알곡 성도들을 부르신다고 하신 하나님, 지금 많이 부족하나 날마다 회개해서 악한 영을 털어내고 주의 생명으로 더 풍성해져서 주님 보시기에 흠양할 만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끄럽지만 지난날의 잘못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충성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어떤 분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온라인 구자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곧 아버지 회개 청복음 훈련센터를 세워서 지방에 올라가신 분들도 기도하고 주무시고 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늘 헌신하며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회개하고 있으니 회개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며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시며 아버지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했사오니 섬기는 자의 한없는 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천국집을 지어주시며 새로 등록한 성도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해서 면류관 얻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모든 마음을 드려 예물을 귀하게 드린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천국 정원에 꽃 한 송이 물고기 한 마리 새 한 마리 다 만들어지게 도와주시어서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곡 성도가 되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